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아 저희들이 귀한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형편상으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귀한 성도의 교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의 삶, 또 예배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지상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칠레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이 땅에 바이러스를 오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김영복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기께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옵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랑스 화가 폴 고갱, 그의 그림 인생의 최대 걸작이자 대작 역작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동양적인 독법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림 오른쪽에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기, 또 그 아기의 부모로 보이는 듯한 젊은 부부 모습 등 인생의 초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림 가운데는 과일을 따는 그런 청년의 모습, 또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모습 등 인간의 중반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약간 왼쪽에 보이는 그런 그림은 타히티 섬의 전설 여신 히나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한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소녀는 그림을 그리기 바로 직전에 잃은 그 고갱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왼편에는 웅크리고 앉아서 마치 고뇌에 차 있는 듯한 늙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갱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런 인간의 후반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고갱은 참 힘든 그런
인생의 삶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과 고뇌와 번민과 또 사랑하는 딸의 죽음, 또 슬픔, 우울함, 그런 여러 고난 가운데 인간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그런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림을 유언처럼 남기고 그렇게 죽겠다 결심하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크게 가로 4m나 되고 세로가 1m 되는 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뇌와 번민을 그림으로 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 자신이 직접 제목을 붙였죠. 그림의 제목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자신이 그 그림을 통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지만 그는 안타까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몸부림과 절규만 남기고 사라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째깍째깍하는 1초에 8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요, 또 반면에 5명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오고 또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런 말들 합니다. 잠깐 왔다가 그리고 어디론가는 간다는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너희 또한 인생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자신의 나그네와 같음을 고백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 세상의 그림자와 같이 머물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나그네,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그네의 삶을 다른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누구와 함께 어떤 존재로 살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로 돌아갈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도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온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 죄성을 가진 그런 욕망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그런 육체의 정욕. 좁게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은 이런 것이니, 거기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본능, 욕구가 있잖아요. 소위 인간의 본능 욕구 세 가지, 그럼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욕구들이 죄악시, 죄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육체의 욕구들이 영혼을 거슬르지 않도록, 영혼을 거슬러 싸우지 않도록, 그런 욕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무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탐욕, 정욕으로 생긴 형제와의 유산, 그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 나온 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그리고 넓히고, 그리고 많은 소출을 얻은 다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재물 많이 쌓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드리지 안 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귀한 일들, 세상에 또 열심히 노력을 기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삶에 얽매여서 정작 자신을 위한, 가장 자신을 위한 중요한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어리석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홍수로 심판이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그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비하하시거나 의미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종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건강을 점검하고 살피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생 최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셨던 그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가꾸는 삶,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실, 삶의 태도와 처신, 행동, 품행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잘 모르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말이죠, 이 나라의 전복을 꾸미고 말이에요. 또한 노예 사랑을 말하니까 노예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대항하도록 하고, 또 보니까 형제 자매 그랬는데 가족 관계도 파탄시키고 비도덕적이고, 또 그리고 저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 악행한다고 말이에요. 저들이 성만찬이라는 걸 하는데 보니까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막 나눠 마시고,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길이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 선한 일, 착한 행실, 그런 모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한 말, 속이는 말, 외식하는 것,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우리가 비방받는 일도 있지만 당시에도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자의 이중성을 경고하면서 너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참 또 어떨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일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과 기준으로 신앙을 핑계 삼아서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고요. 너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너희의 빛된 모습을 이방 가운데 드러내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 주고 계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목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살았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폴란드를 여행한 한 여행객이 그 당대에 유명한 랍비 호페츠케임이라는 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니까 참 그래도 또 집도 좀 뭔가 다르겠지. 그 집을 방문했네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단촐합니다. 그냥 책상 있고 의자 있고 옆에 책장에 그냥 책들만 이렇게 잔뜩 쌓여 있고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외다 싶어서 그 랍비에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아유 선생님, 집에 다른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랍비가 그 여행객에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당신의 가구들은 어디 있어?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여기 잠시 방문한 여행객인걸요. 제가 무슨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나도 그렇소이다. 나도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일화입니다. 나그네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인생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너희를 권하노니. 특별히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때를 바라보며 인생 나그네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을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이 삶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부터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생 나그네의 삶에 때로는 슬픔과 곤란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리라,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의 이 순례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말씀으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또 저희로 하여금 말씀 의지하고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귀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우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옆에 계신 분 있으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나그네의 삶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 살기로 또 결단하고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